6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디모데전서 1 Timothy chapter 4 verse 14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떡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 또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한 부족한 종, 무엇보다도 이 생명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밝히기에 충성된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러하지 못한 삶을 참으로 주님께 아뢰고 부족하며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셔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강해져야 될 부분들, 치료해야 될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간적인 이성의 논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감동하시는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을 감싸고 우리 영혼의 생명이 더 성장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도 기초 6가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4번째 시간으로 안수에 관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 분별력과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4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할게요. 네. 4번째 시간인데요. 안수에 관한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보면, 음식을 따로 구별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집에서 음식을 좀 준비하면 아내가, 엄마가 이 음식을 따로 따로 건들지 마. 냉동실에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왜? 승리 챙겨줘야 된다. 승리 어찌 된다고 뭘 해도 따로 구별해가지고 못 건드리게 냉동실에 집어넣어. 왜 구별해요? 왜 구별해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구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안수에 대해서 배우는데 왜 안수가 중요하고 왜 안수라는 것이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안수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그걸 좀 이해하기 원해요. 안수한다는 것은 따로 구별한다는 의미가 한 가지 있고요. 그런데 더 큰 의미는 능력을 부여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손과 손을 잡으면 어때요? 찌릿찌릿 통과하는 게 있죠.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으면 손을 잡을 때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 그래서 사람이 그 거리 두는 것보다 가까이서 이게 손과 손을 맞대면 각 몸에는 그 고유한 기가 있고 또 온도가 있고 몸에 흐르는 뭐가 있어요. 왜냐면 이 몸은 그냥 흙이 아니라 그 영혼이 담겨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 또 썩어진 육신인데 썩어진 육신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영향을 미쳐서 힘들게 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 있으면 그것이 우리 육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 육의 손이 누군가에게 터치를 하면 실제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걸 또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전기 여러분 아시죠? 전기 학교에서 일렉트릭 파워 배우죠? 전기는 도체에서 도체 이렇게 금속 같은 이제 다 케미스트를 배우니까 금속은 그 안에 그 물질이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그런 도체라고 하죠. 그걸 영어로 모르겠는데 근데 전기는 그 도체에 흘러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선에 전기가 있는데 근데 사람도 그 안에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만지면 그 전기 파워가 내 몸에 들어와서
그 영향력 때문에 사람이 감전돼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내가 전기를 직접 만지지 않고 나무떼기, 이 불도체죠. 부도체. 전기 힘이 흐를 수 없는 그런 물질. 그걸 중간에 막 든 다음에 전기를 딱 잡으면 그 파워가 나한테 들어오지 않아서 괜찮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안수는 그 도체가 흘러야 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전기적인 파워가 나한테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내가 잘 연결이 돼야 돼요. 네, 잘 연결이 돼. 그래서 안수에는 그런 전류의 파워가 흐르는 것처럼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잘 연결이 돼야 돼요. 중간에 부도체, 나무와 같은 부도체가 있으면, 죄의 부도체가 있으면 그 파워가 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수는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몸 내추럴한 원리에 의해서도 누군가 손을 잡는다. 특히 그리고 안수는 영어 표현을 보면 헬라어 표현을 봐도 두 손이야. 두 손을 머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안수의 방법을 보면 머리에 앉는 거예요. 그냥 손을 잡는 정도가 아니에요. 네. 그냥 손을 터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머리에 두 손으로 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그대로 오늘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두 손을 얹는 안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나와 있는 안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근데 지난번 회의처럼 그렇게 막 다 많지가 않아. 근데 많지가 않아. 구약 성경에는 단 3번, 신약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용례가 5번 했어요. 지난번 회의처럼 그렇게 길게 안 할게요. 겁먹지 말아요. 자, 성경의 안수에 대한 처음 나오는 것은 그 전에 우리가 안수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거는 죄송해요. 설명이 뒤로 다시 들어가요. 인트로덕션 다시 들어가면 믿음의 순례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어떻게 들어와요? 첫 번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가던 길에서 리턴하는 게 회개예요. 근데 그 회개는 끝까지 가지 회개예요. 그렇죠? 자, 그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끝까지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아무도 안 왔네. 그래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의 믿음, 부활의 믿음, 창조의 믿음, 소망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침례라고 했어요. 침례. 죽었다 살아나는 거. 근데 그 믿음의 여정은 그냥 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의에 대해서 사는 그 연속이 계속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죄에 대해서 십자가 완전히 죽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반응하는 그 삶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는 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것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 교회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야 하는 것이 안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믿음의 journey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권능을 받도록, 또 그 몸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어떤 기능들을 주는 것이 안수라는 것이죠. 믿음의 기초, 그리스도의 크리스천 six basic doctrine of Christianity의 4번째 laying hands.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이 안수에 대한 이해가 없고 안수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물론 히브리서 6장 2절에 이 안수라는 것이 침례와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번역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침례와 안수를 하나로 묶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걸 뭐 여러 다 설명할 필요 없고 일단 침례와 안수를 지금 따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믿음의 순례 여정을 가는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5번째 부활과 심판은 이거는 현재 일어날 일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안수까지가 오늘 이 땅에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부활과 심판은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는 소망을 주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로 프랙티스하고 알아야 될 것은 이 안수까지예요. 그래서 회개, 여러분들 다 회개를 하셔야 되고 분명한 인생에 아주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턴하는
그런 기억에 나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향해 살아서 어렸을 때 교회를 빠질 수 없었고요. 나는 워낙 하나님은 안 해요. 그 마음에 죄의 본성이 있는 거야. 그것을 깨닫고 나한테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턴하는 그 결정적인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침례는 그 형식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침례받는 사람의 삶이 중요하거든요. 결혼식보다는 결혼 생활이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침례받는 자의 삶을 도와주는 이 마지막에 안수를 계속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핵심 주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됨과 재능을 주신다. 이거 바로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구별됨과 재능을 주신 거예요. God give us distinction and the talent to serve Him. 첫 번째, 안수는 언제 나오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창세기에도 안수가 안 나와요. 창세기가 안 나오고 제사 드릴 때 안수가 처음 나오는데 레위기 1장 4절 보세요. 레위기 1장 4절. Leviticus chapter 1, 4. 원래 이 레위기서는 이 모세오경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는 창세기와 신민기는 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하나 연결된 스토리예요. 그 시간 다 구별이 안 돼요. 딱 연결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시간적으로 같죠. 그래서 이 레위기 출애굽기 사건 이후에 막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 설명이 나오는데 1장 6절에 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번제무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면 돼요. 그리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나. 특히 머리 위에 안수해야 돼. 머리는 몸의 모든 그 부분 중에서 최고예요. 최고. 누가 머리인가? 그래서 근데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을 갖고 오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갖고 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돼야 되거든요. 그 내 죄가 용서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짐승은 아니잖아. 그래서 나의 모든 죄, 나와 이 짐승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머리에 안수함으로.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나의 모든 존재가 이 소한테 이 드려지는 제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나의 죄를 속죄하는 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있어요. 양이나 염소나 그런 걸 드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양이나 염소나 그 소가 나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제물에 안수하는 거예요. 특별히 머리에. 오늘 여기에는 번제물이거든요. 번제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소가 되기 위해서 그 소에다가 안수를 해요. 그리고 내 죄를 용서받아요. 또 계속 보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여 드릴 때도 그 레위인들이 그 양의 그 소에 안수하게 하고 그 소를 드렸던 것이죠. 첫 번째 구역에 나와 있는 안수, 두 손을 머리에 얹는 것은 전과 트랜스포의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사역 계승의 의미가 있어요. 민수기 Numbers chapter 27. 민수기 27장 27:18. Numbers 27:18.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안수하라는 말이 또 여기서 나와요. 왜 안수하냐? 그 다음부터 읽을게요. 그를 제사장 엘르에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너의 모세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 다음에 이 사역을 승리할 사람을 누구를 정하셨냐면 여호수아를 정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모든 존귀를 그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말을 듣도록.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리더십과 권세, 이건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모세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한번 범죄해가지고. 그 대신 모세 대신 누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를 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옮겨주기 위해서 그에게 안수하는 것. 그래서 안수는 사역의 승계예요. 그리고 이거 보면 또 한 가지 볼 수 있냐면 이거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권위와 질서에 있어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짐승보다는 사람이 위죠. 여호수아보다는 모세가 위죠.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내 손과 머리를 비교해 볼 때 머리가 훨씬 위잖아요. 근데 나의 손으로 그 사람 머리 위에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안수이고 모세의 권위가 여호수아께로 내려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똑같은 상황인데 신명기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Deuteronomy chapter 34 34장 Deuteronomy 34 verse 9 34장 9절. 자, 함께 읽습니다. Deuteronomy 34 verse 9.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더라. 안수할 때에 지혜의 영, 그 많은 200만의 사람들을 60만의 대군을 인도하려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지혜가 필요해. 지혜의 영이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교와 전글 다면은 전류가 확 흐르는 것처럼 그 손이 머리 위에 닿으면 그 사람의 위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모세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겠어요. 그 모세의 영성, 모세의 파워,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제는 안수함으로 여호수아에게 가는 거죠. 자, 구약에서 안수라는 단어가 많이 안 나와요. 제사 드릴 때 짐승하게 할 때 안수. 그 다음에 그리고 나오는 게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안수할 때 딱 이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구약에서 안수는 세 가지. 첫 번째 transfer, 두 번째 succession of the ministry, 세 번째 ministry of ability. 사역의 능력, 사역의 승계가 전가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근데 신약에서는 이 안수가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신약에서 더 이것이 많이 사용되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장 파워풀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이 모든 믿는 자들한테 나오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안수의 능력이 더 많이 발휘돼요. 구약에서는 안수랑 비슷한 것을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어요. 기름 부음. 이게 선지자들이 왕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선지자들이 왕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구별해요. 이 사람 왕으로 세울 때, 어떤 직분에 임직할 때. 근데 그거는 선지자가 안수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표시야, 표시. 근데 신약에서는 어떤 직분에 임직할 때 실제로 안수를 해요.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는 뭐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해석하기에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안수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도 실제로 부여주고 그 사람이 실제로 직분 오피스에 자리 잡게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씩 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나왔네. 첫 번째 안수는 치유예요. 치유, 힐링. 예수님의 치유. 마가복음 찾아봅시다. 성경복음 마가복음 6장 5절. Mark chapter 6, 5, verse 5.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고, 그죠? We don't healing them
lay his hands. 여기도 복수형이에요. 한 손으로, 요즘 안수할 때 보면 한 손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두 손으로 다 해야 돼요. 두 손으로. 자, 거기서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소수한 믿는 사람에게만 병을 고치시는데 어떻게 해요? 안수하여 고치셨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안수함을 통해서 전가된 거예요. 증거.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는 죄가 전가됐지만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이 이거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치유의 능력이 있는데 안수를 통해서 치유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치유하신 거지. 선지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근데 이제 신약 시대 외에는 많은 치유 연사가 안수함을 통해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능력의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수에서 치유한 내용이 복음서에 되게 많아요. 8장 23절에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23절에도 거기는 여러 번 안수해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고. 네. 그리고 25절에도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네. 그냥 하시면 되잖아. 아니 근데 안수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자기 능력이 그에게 그 눈에 이번 눈에 그 능력이 들어가도록 안수하신 거. 누가복음 13장 13절에도 제가 찾아도 되고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13장 13절에도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8년 동안 꼬부라졌던 그 애를 안수하셔서 고치셨어요. 어떤 경우는 혈루병 있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능력이 몸에서 빠져나갔잖아요. 네. 예수님이 안 하셨지만 잡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안수를 통해서 치유의 능력이 나간 거예요. 초대교회에 예수님뿐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장 사도행전 9장 12절 9장 12절 보세요. Acts chapter 9, 12. 아나니아는 사도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예수님을 사는 신실한 제자였어요. 사울이 빛 때문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앞을 못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였느니라. 안수해서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기도해서 낫게 하죠. 그리고 그렇게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로 눈을 떴던 이 사도 바울도 안수함으로 치유를 행합니다. 28장 8절에 보세요. 사도행 액트 28장 8절. 물론 안수하지 않고도 치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안수해서 고치는 거예요. 액트 28 verse 8 보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안수해서 낫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안수하여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축복, 블레싱. 근데 최근에는 안수기도 하면 축복이에요, 축복. 이 축복은 바로 눈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왜냐면 안수해서 기도했는데 고쳐지지 않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 안 하고 축복 기도할 때는 많이 해. 예. 그거는 나타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6절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16절을 보면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축복 기도회 하면 이렇게 1년에 한 번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해요. 또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축복할 권한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안수하며 기도해요. 어른이. 그때 우리 장인장모님이 오셨을 때도 다 아빠도 안수해주고 다 안수하며 기도해주죠. 부모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그 권위적으로 위에 있으니 질서상으로 그 복을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안수하면서.
왜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그 자 12아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권위와 질서에 따라서 복을 주시는데 바로 안수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세 번째는 신약에서는 또 안수를 어찌 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직분자를 세울 때, 일꾼을 세울 때 안수해서 기도했어요. 여기에서는 그야말로 따로 구분해 둔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도행전 이거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Acts, 사도행전 6장 6절. Act 6. 우리 친구들이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볼래요? Yeah, their hands on them.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막 여러 가지 뭐 말씀도 가르치고 뭐 부엌일도 하고 뭐 구제일도 하니까 말씀의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니까 안 되겠다. 이 구제하는 일에 또 여러 가지 잘 못하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너희들이 따로 데려와라, 뽑아라. 그 일을 우리가 하던 일을 처음 초대교회는 12명의 사도들이 전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이게 나눠야겠다. 우리가 하던 일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따로 세워서 따라서 그들의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한 거예요. 사도들이 하던 일들을 내가 이 사람한테 맡기겠다. 그래서 안수해서 세우는 거죠. 안수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 중요한 것은요. 담임 목사가 그 직분자에게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 지체를 통해서 사역을 하지만 사실은 목회자가 역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돌보게 하시기 때문에 또 목사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워서 일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가 다른 사람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안수해야지 그 일을 나눠줌으로 목사의 리더십 안에 그 사람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질서 면에서도 안수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나중에 집사라고 호칭하는데 이들은 이 일을 위해서 따로 구별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한테도 일을 안 시키고 사도들이 하는 일들을 아무한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따로 구별해서 음식을 따로 냉동실에 구분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 일들에서 따로 구분해서 세워놨는데 안수해서 따로 세우신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또 나와요. 사도행전 Acts 13 verse 13. 아, 3장 3절이에요. 죄송해요. 13절이 아니고 13 verse 3. 13장 사도행전 13장 3절. 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거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내용이에요. 그 교회에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어요. 바나바와 느게르와 시몬과 구레노 사람 루기오와 마네인과 사울이 있었는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마찬가지예요.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예. 성령께서 이번에는 왜냐면 그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증거한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안디옥 교회도 우연히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아이디어가 없었지만 성령께서 나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께서 친히 사도들이 집사를 세울 때는 사도들이 하던 일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는데 이번에는 성령이 친히 내가 시킬 일을 위하여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그 교회 나머지 사람들이 교회 성령을 대신해서
교회 이름으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안수기도 한다는 것은 어떤 직분을, 모세가 트랜스포의 의미가 있죠.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그 직분을 맡긴 것처럼, 사도가 집사들에게 직분을 맡긴 것처럼, 성령이 따로 선교사로 했던 것처럼 어떤 사역자를 따로 세리교회에 임명하기 위해서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목사 안수식, 집사 안수식, 선교사 파송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선교사 안수식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왜 안수식이 있느냐?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역의 은사. 자, 8장 17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7절. 좀 기나요? 좀 빨리빨리 할까요, 속도를? 그래, 너무 기네. 자, 8장 17절. chapter 8, 17.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아요. 이게 어디냐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예수님 믿었지만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내린 적이 없어요. 성령이 내는 성령 충만, 성령 침례, 성령으로 충만히 잠기는 게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고백한 성령이 그 안에 내주로 하시는데 성령 침례는 못 받아, 충만하게 못한.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리고 9장 17절 봐요. 9장 17절. 9, 17. 또 있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나니. 안수하여 이르되,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 두 가지 다 나타났어요. 눈도 뜨고 보게 하고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19장 6절.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지난주에 했죠. 회개의 세례만 침례 많았던 그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바울이 침례를 받은 이후에 이게 다 두 가지 사건이에요. 두 가지 사건이에요. 안수하면서 침례한 게 아니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네.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엄청난 성령 충만했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딴 사람이 안수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아요. 저도 경험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중학교 때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 할 때 다 다니면서 안수하고 막 기도해 줬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그 사람의 성령 충만함이 안수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안수하여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이 난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도 그래요. 4장 14절 오늘 아니다. 근데 디모데 전서 볼까요? 4장 14절. 오늘 저는 읽었던 본문이죠. 그죠? 내 속의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이제 디모데가 목회자로 안수를, 이제 직분 오피스를 받기 위해서 안수를 했는데, 안수할 때 은사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은사가. 안수할 때. 디모데 후서.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좀 넘겨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지금 디모데가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가 다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바울이 안수해서 지금 바울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 일어나게 하기 원한다. 그래서 안수는 gift of ministry, 사역의 은사를 주고 은사를 더 강하게 해요. 은사를 강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을 때 바로 능력 있는 하나님 쓰신 사람들을 통해서 안수 기도를 통해서 그걸 부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수는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는데 연결되는, 아까 정가라는 게 있었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15절. 어쩌면 이 말씀 때문에 너무 안수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5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1 Timothy chapter 5 verse 22.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안수를 아무에게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솔하게 그냥 안수해달라고 해서 다 안수기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어떤 말이 있냐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면, 이게 연결되는 건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안수 자체의 전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서로 커넥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준비 없이 그냥 아무나 안수하면, 물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의 성결함이 그들에게 그의 죄를 씻게, 그의 죄의 영향력을 감시시키는 능력이 있을 수 있지만 도리어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영향력이 내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에 그게 참여하게 간섭하게 된, 동참하게 되는,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수해도 돼요. 회개할 마음이 없어, 굳은 마음이 있으면 내가 안수기도 하면 내가 그 사람의 죄에 동참하게 되는, 영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저 사람이 안수를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 보고 안수해야 돼요. 경솔하게 안수하면 안 돼. 그리고 아까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8장에 베드로가 안수해서 기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 그 보고 야, 베드로가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네.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자예요? 내가 돈을 좀 얼마 줄 테니까 나한테도 그런 능력을 줘서, 나한테도 안수해 줘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 받게 하소서. 성령 받는 것을 돈으로 장사하려고 했어요. 순수한 동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네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다. 어떻게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살려고 하는지 아느냐. 너 돈과 함께 망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시몬이야 잘못했다 싹싹 빌어가지고 했지만, 어떤 경우는 왜냐면 안수하는 대로 능력이 나타나니까 치유가 나타나고 막 성령이 임하니까 부끄럽잖아요. 나한테도 그런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막, 아니고 정말 안수는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순수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그리고 안수하는 사람이 정말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깨끗해야 돼요. 나의 죄된 영향력이 그들에게 가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정리를 하면 왜 안수가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이냐? 첫 번째는 구별된 삶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것, 집사들을 구별하고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했던 것처럼, 또 여호수아를 많은 사람 중에서 지도자로 구별했던 것처럼 우리 구별된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안수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섬기는 삶,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섬기는 삶, 능력 있는 삶.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는 일이 작동되는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안수예요. 안수를 통해서 구별된 삶, 섬기는 삶, 능력의 삶. 내가 한번 목사로 안수받았으면, 내가 한번 선교사로 안수받았으면 그 사람은 딴 일 하면 안 돼요.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는 평생 서약한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는 삶을 살겠다. 섬기는 삶을 살겠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어도 내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나의 평생의 삶을 드리겠다. 그 약속한 거예요. 안수하면서 완전히 구별한 거예요. 한 번 안수 받으면 빼도 박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안수 받기 전에 자기를 잘 돌아봐요.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결혼식 하기 전에 하는 것처럼 완전히 구별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안수를 통해서 부여받아야 돼요. 그리고 안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안수를 첫 번째는 권위와 질서에 따라 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물론 우리 침례교에서는 다 형제라 브라더라 해가지고 막 서로 막 축복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저도 누가 머리에 놓고 기도는 안 해요. 질서의 문제는 질서예요. 그리고 안수는 내가 소속된 공동체의 담임 목사님한테 받는 게 제일 정확해요. 다른 데서 아무나 막 머리 내밀고 기도받으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님이 그런 은사와 능력이 없어. 그러면 그런 은사와 능력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떤 힘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그 교회에 초대하죠. 그러면 담임 목사의 허락하에, 내가 그런 은사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를 고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다른 분을 초청해서, 아니면 나보다 권위가 높은 사람을 초청해서 그 목사의 지도 아래 안수받는 건 괜찮아요. 근데 목사도 모르게
딴 데 가서 치유의 은사가 있대, 방언의 성령의 은사가 있다, 가서 머리 디리고 은사 받고 오면 그 사람은 거기서 신앙상 믿음상을 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혼란이 생겨요. 혼란. 그래서 안수는 질서를 표현해요. 권위와 질서에 따라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담임 목사의 안내에 따라서 안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그래서 이 안수의 능력을 알고 이거를 권위와 질서에 따라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순수한 필요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수는 트랜스퍼거든요. 죄가 전가되지 않도록, 나도 누군가 안수 기도할 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에 만찬하는 것처럼, 안수 받는 사람도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나 안수 기도 받으면 그 사람의 죄성과 그 사람의 악한 것이 나한테 다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막 욕심을 따라서 시몬처럼 나 돈 줄 테니까 안수해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나를 안수하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더 불필요한 것만 생겨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다음에 순수한 필요에 따라서 또 남용하지 않도록 안수받을 때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핵심 주제 기억나세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핵심 주제를 다시 하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됨과 재능을 주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수가 왜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인지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를 때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안수 받을 때 주를 위해서 구별된 줄 알고 온전히 주를 섬기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또한 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안수 받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